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직장에 출근하시고 또 가정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몸까지 아프고 마음까지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할 일을 다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존경받은 인물이고 민족주의자요 독립운동가로서 매우 훌륭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께서 많은 제자들을 길렀는데 그 제자들이 이 조만식 선생님에게 어떻게 해서 선생님은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네들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 닦는 일을 잘 하십시오. 요강 닦는 일을 잘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조만식 선생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집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머슴살이를 해도 다 커서 청년이 되어서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요즘 말로 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남의 집에 가서 꼴 뜯어주고 소 풀 뜯어 먹이고 또 마당 쓸고 군불 떼고 물 길러주고 이러면서 밥을 얻어먹으며 살았던 어린 머슴도 많았습니다. 이 조만식 선생님이 바로 그런 어린 머슴이었습니다. 어린 머슴에서 청년이 되기까지 머슴살이를 하는데 이 조만식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주인이 잠자고 있는 방에 있는 요강을 가져나와서 그것을 비우고 깨끗이 씻고 닦아서 다시 주인 방에 들여다 놓았던 겁니다. 시킨 일도 아니지만 이 조만식 선생님은 머슴살이를 그렇게 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볼 때에 이런 청년이 머슴살이 하기에는 아깝다. 이런 청년은 공부를 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 주인이 학교에 보내주고 학비를 대어주어서 이분이 학교를 다 졸업하고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인 오산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나중에 교장 선생님까지 되신 그런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은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성공하려면 요강 닦는 일을 잘 하십시오. 그래야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요강 닦는 일을 잘하면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어지십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은 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매우 사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별 이야기 아닙니다. 큰 일도 아니고 매우 작은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작은 이야기입니다. 한 집에서 기르던 나귀들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 나귀도 아니고 국가 나귀도 아니고 개인 집에 있는 나귀 몇 마리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저 무슨 하나 데리고 가서 그 도망간 어디 갔는지 모르는 나귀를 찾아오더라. 그래서 이 아들이 무슨 하나 데리고 나귀 찾으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별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뭐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요강 깎는 이야기나 뭐 나귀 찾으러 가는 이야기나 별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나귀도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 나귀도 아니고, 여러분 삼촌 나귀도 아니고, 여러분 자네 나귀도 아니고, 별 뭐 관심 들 만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성경에 기록될 만한 무슨 가치는 없는가? 뭐 낙이 일부리고 낙이 찾아러 간 게 뭐 성경에 기록될 만한 뭐가 있나?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나중에 나귀도 찾게 될 뿐만 아니라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귀를 찾은 이후에 공부를 좀 많이 했어.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는 전과를 올렸어. 아니면 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역량을 갖추어서 왕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나귀 찾으러 갔다가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먼저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그 제사장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온 세계 모든 만국, 모든 백성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이 되는 것도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왕이 되는 겁니다. 처음. 그전에 왕이 없었습니다.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지만 왕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종교 지도자,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신령한 성령의 은혜를 주신 그런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안위해주는 그런 일을 했던 일명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 다시 말하면 정치적 지도자, 왕이 세워져서 국가의 안위를 담당하고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왕을 세우는 일인데 이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세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이 바로 잃어버린 낙이 찾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 드라마틱한 뭐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지극히 사소한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이 왕이 되는 일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잘하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노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사실 실감나게 들려올 수 있고 요강 잘 닦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조만식 장로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을 신앙 축제 기간의 주제는 가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에 귀를 떼어서 이 성경에서 나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지극히 사소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져다가 이 낙이 찾아다니는 이 사울의 머리에 부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는 것은 구약시대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 하는 은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그런 의미로 기름을 붓는 겁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는 것은 신약에 와서 안수 기도로 그 의식이 바뀌게 됩니다. 기름 붓는 것과 안수하는 것은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직분은 신이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고,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에도 안수를 하는 이유는 이 직분은 신이신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름을 붓거나 안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성령이 특별하게 임하셨다 하는 겁니다. 기름을 부을 때, 기름 부은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할 때, 안수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면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10장입니다. 10장 6절에 보면 이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입니다. 9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라고 했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11장 6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냥 작게 임했다는 게 아니고 크게 특별하게 강하게 임재를 해서, 그 증거가 뭐냐? 마음에 새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새 마음이. 옛날 마음이 아니고 새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 마음에게 성령이 주시는 이 새 마음에 감동이 되는 감동이. 이게 바로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는 기름 부음이나 안수를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을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재능과 능력과 은사와 분별력과 판단력과 또한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받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이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항상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겠죠. 내가 주의 일을 잘한다. 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잘할 수 있다. 내가 잘 가르칠 수 있고 잘 전할 수 있고 내가 찬양 잘할 수 있고 내가 교회 봉사 잘할 수 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 재능적으로 잘한다 해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울이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너무나 미약한 집안의 아들이고 자기로 봐서는 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령이 크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그를 감동하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이 충만해짐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그거 아니면 내가 잘하는 거 그거 그래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죄 짓는 걸 봐서도 나는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나는 능력을 봐서도 못할 것 같고 내 형편을 봐서도 못할 것 같고 그러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신적인 소명인데 거부 못하잖아요. 신이 부르는데 어떻게 거부합니까? 불가항력적인 콜링인데 항의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순종해야 되는 거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들리는 또 하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임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은혜 부어주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귀를 대고 한번 들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임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을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는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농사. 소를, 쟁기를 걸어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농사꾼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대의 최고로 귀하게 역사하는 사람으로 쓰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에 찬양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고달프지만 삶을 참아내고 있고 힘들지만 그 힘든 짐을 걷지 아니하고 지고 가고 있고 그 먼 곳에서도 주일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고 다들 정말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는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이 왕의 직분을 받은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매우 사소한 일을 하다가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그랬습니다. 무슨 큰 일을 하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왕의 직분까지 줬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바로 이 작은 일,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도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일에 하나님이 맡긴 일이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같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지극히 작은 일, 낙이 참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는 점이죠.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사 왕이 되게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 사울이 아버지가 맡긴 일을 그것을 하려고 만 3일을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만 3일. 사흘 동안 나귀를 찾으려고 한 노력은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를 두루 다니며 찾았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 구름이 깊게 크게 있는 그런 산악지대입니다. 이 사울은 잃어버린 그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에브라임 산지를 찾아 헤맸다는 겁니다. 그냥 가서 이래 한번 해보고 안 보이니까 또 딴 데 가보자 하고 간 게 아니고 온 산골짜기를 다닙니다. 혹시 굴에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서 굴에도 들어가고 저 아래 어디 안 보이는 쪽이 있는가 싶어서 또 가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살리사 땅으로도 두루 다니며 찾아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없으니까 살리사 땅으로 갔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찾아보았다는 겁니다. 사울림 땅에도 가서 두루 찾았고 베냐민 사람이 살아가는 땅에도 가서 두루 찾아보았습니다. 수업 땅에까지 가서 보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해가 지게 되는데 집에서 걱정할까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자기 모습에게 말하는데 이 모습이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거기 가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울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 사울이 그 낙이 몇 마리 찾으려고 3일 동안
집에도 안 가고 밤에 어디서 잠을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잃어버린 낙이 찾으려고 자기 동네만 자기 주변에 있는 산에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또 다른 지역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다니면서 3일 동안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는 비탈길도 마다하지 않고 나귀를 찾아다녔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비탈길로라고 했습니다. 이 비탈길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여러분 등산로는 비탈길 아닙니다. 등산로가 아무리 경사가 심해도 그걸 비탈길을 하면 안 되지요. 소를 길러본 사람은 아는데 소를 산에 갖다 놓고 길러보는 사람들은 길 없는 게 비탈길입니다. 길 없는 게. 길이 없는데 그런데 그냥 나무 잡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그러다 나무가지에 찔리고 피가 나고 그런 게 비탈길 가는 겁니다. 이 사울은 잃어버린 낙이 찾으려고 그런 비탈길로 갔다는 겁니다. 두루 찾아다니고 두루 찾아다니며 두루 찾아다녔다. 4절 말씀에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도 두루 찾아다니고 살리사 땅에도 두루 찾아다니고 계속해서 두루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 중에서 한 마리라도 찾았기 때문에 나머지 나귀로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찾아다닌 게 아닙니다. 아니면 나귀가 지나간 발자국을 봤다거나 나귀를 본 사람이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나귀를 찾아다닌 게 아닙니다. 발자국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도 집에 안 오고 자꾸 멀리 3일 동안 집에서 한참 3일길을 지날 정도로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사울이 미련스럽게 보이진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시대는 굶어든 게 딱 십상이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요강 닦아가지고 성공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찾지 못해도 없어도 찾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사울이 찾지 못하고 찾아도 없었고 찾지 못하였으나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집에 가지 않고 날이 새는 대로 찾아다녔습니다. 만 3일이 지날 즈음에 낙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부모님이 낙이는 고사하고 이 아들을 집에 안 오는 걸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 산으로 다니면서 이 야생 짐승들한테 혹시나 당하지는 않았을까? 그 부모가 걱정할 것이 생각이 나서 무슨 꼭 집에 가자. 우리 아버지 엄마가 우리 걱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환이 선지자를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낙이 찾으려고 선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에 해당이 됩니다.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난 그 임금에게 그 주인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계산을 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이 바로 이 사울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작은 일에 충성한 종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시킬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황제에게 몇 개의 지방의 왕의 지위를 받으려고 황제를 찾아가는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주인은 10개의 은하, 문화 10개를 하인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으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 종들이 그 은하 한 개씩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왕의 지위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한 종은 주님은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10개를 남겼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마을 10개,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노라. 5 문화를 남긴 이 하인에게는 내가 5 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여러분도 똑같이 10골, 5골을 맡겨주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작은 일, 나귀 찾는 일, 지극히 하찮은 일, 그것을 충성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축복하시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이 소리가 나는 이 성경을 여러분 보시고 정말 내가 충성할 작은 일이 뭐냐,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으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나귀 찾는 임무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각각의 임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임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내야 돼요. 힘들지만 버겁지만 정말 짐이 한 짐이지만 한숨이 팍팍 나오지만 그래도 살아내야 되고 버텨내야 되고 눈물이 나지만 울면서라도 살아야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직장의 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일, 반복되는 일, 다른 창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 일이지만 그 일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임무입니다.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작은 일도 아니고 사소한 일도 아닙니다.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걱정하는 소리 들어보면 별로 큰 걱정이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짐을 보면 그 짐이 별로 무겁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경영하는 사업에 일하는 직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힘든 사업이지만 내가 안 하는 것이 도로 덕이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사업을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 귀하고 큰 일입니다. 공부하는 게 무슨 큰 일이냐? 여러분 공부 안 해봤습니까? 공부하는 게 재미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100명 중에 몇 명 되겠습니까?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여러분 대단히 큰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우리 신앙축제 기간 동안에 하루에 성경 넉 장 있는 거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입니다. 안 해본 사람은 한번 해보면 깜빡 놓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전도하기 위해서 강주를 끓이고 전도하는 것도 결코 작은 일 아닙니다. 1년 내내 사시사철 무더운 7, 8월이나 매우 추운 음동설안이나 변함없이 점심시간에 나가서 꼬박꼬박 전도 나가는 것도 매우 큰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찬양 운행을 새벽마다 날이면 날마다 1년 365일을 하고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그렇게 운전하는 것도 보통 믿음 가지고는 못하는 믿음. 교사로서 언약의 후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교회 안에 있게 하기 위한 먹부림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영화부, 갓난 아기들이 모이는 그 영화부를 만드는 것, 여러분 작은 일 아닙니다. 그 영화부가 없으면 나중에는 유치부가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초등부가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중고등부가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청년부가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영화들을 어떻게 우리가 모을 것입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2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맡은 사람들이 뭐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낳는 것도 아니고 나보고 낳으랬다고 낳습니까? 놓고 싶다고 놓습니까? 여러분, 영화를 세우고 초등부를 세우고 중고등부를 세우는 일 보통 힘든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면 할 것 같아도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역장도 해보고 교구장도 해보지만 한다고 잘 됩니까? 참 착한 성도들이지만 말 잘 듣습니까? 네. 구역에 모이면 그거 잘 모여집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입니다. 찬양대원으로서 연습하고 준비해서 예배하는 일, 그 직무를 감당한 성실히 하는 일, 결코 작은 일 아닙니다. 식당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여러분 매우 크고 힘든 일입니다. 방송실에서 또 교구와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또는 선교부에서 사역하는 것 결코 작은 일하고 하찮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선교부에서 창기를 가는 거 뭐 기창기도 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거 몇백원 남는 것 가지고 뭐 선교하겠나 싶어도 그래 안 하면 작은 선교가 어떻게 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미역 팔고 그거 몇백원 남는 거 뭐가 뭐 되겠나 싶습니까? 그거 가지고도 여러분 선교하고 외국에 복음 전하고 선한 일 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은 매우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밥 먹이고 직장생활을 하고 참 쓴소리 들으면서도 직장 그만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귀한 일이고 큰 일입니다. 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하는 인생의 짐이 크고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축복에 비하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크고 무겁고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만 받아도 되는 그 은혜만 받아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상대적인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을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게 되는 것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무슨 값을 매기겠습니까? 천국 가게 되는 걸 값을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숨을 못 쉬고 그냥 숨이 멈추어가는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무슨 값을 매기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이 있는 것만 해도 자식이 태어난 것만 해도 무슨 값을 매기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태어난 걸 값을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의 그 은혜, 사업의 은혜,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그런 은혜들에 비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너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요, 수십억의 재산입니다. 수십억. 금 1달란트가 수십억이에요. 결코 작은 게 아닌데 주인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결코 작은 일 아닙니다. 대단히 큰 일이고 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모든 주의 일에 충성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따라주지 않는다고 그만 대충 하고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구육원이라고 다 잘 따라합니까? 잘 따라합니다. 여러분 전도회 회장이라고 전도회 회원들이 다 힘내갑니까? 다 합니다. 그 전도회 회비 그것도 안 되고 미루고 막 일부러 미루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연말 되면 안 내고 막 넘어가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1년을 전도해도 안 되고 10년을 전도해도 안 되고 평생을 기도해도 안 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하고 가족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일이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고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노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토치가 돈 깔고 하는 걸 뭐가 다릅니까? 하토치만 개개이라도 그러지. 하토치는 진짜 개개이만 하는 거야. 그게 아프고.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일, 은혜 안에 들어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 눈물로 기도 안 하고 됩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을지라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하는 일들이 하루 적어 큰 일만 눈앞에 안 보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이 밀려가는 거예요. 내 하는 일들이 하루 적어 열매가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해가 져도 보이지 않는 나귀였지만 밖에서 밤을 지새면서 나귀를 찾아 다녔습니다. 3일을 찾아도 보이지 않았지만 선지자를 찾아가서라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충성을 기뻐하셔서 집에서는 나귀를 이미 찾았어. 선지자에 가니까 선지자가 너 여기 가만히 있거라. 내가 제사 드리고 있는 이 과정 마치고 이야기하자. 기다리라. 해놓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귀는 누구 집에서 벌써 찾았다. 이럽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맡은 일들에 충성하면 그것이 요왕을 닦는 일이라도 요즘은 요왕이 없지요. 소변기 닦는 거 잘해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소변기 닦는 사람 틀림없이 쓴다. 우리는 이 지극히 중요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어쩌다가 대박을 한번 터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의 사상에 우리는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회자되는 단어가 뭡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럽니다.
뭐 여러 가지 근거가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개천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왔지 다른 데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사상과 정신에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땀 흘려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현재를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복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요강 닦는 조만식 모습을 민족 지도자로 교회의 장로로 존경받는 인물로 축복하시듯이, 그거 사소한 개인적인 낙이 찾아도 다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듯이 내게 주신 그 일이 남들 보기에는 하찮게 보여도 교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설거지고 청소고 찬양하고 이렇게 남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안 보여도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찾고 있는 것도 다 찾도록 해주시고, 내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은혜도 주실 정도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도 보일 기미가 없어도 끝까지 찾는 사울처럼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라고 하는 앞날은 뭘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라고 하는 앞날은 뭘까요? 저는 아침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으면서 계속 작은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작은 일이 뭔가 묵상해서 머리를 감았습니다. 작은 일 하면서 감았습니다. 그리고 머리 감고 나서 다시 원어사자를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작은 이라는 이 뜻이 작은 일이 아닌 이 나비, 이 사울이 찾아다닌 나비라는 이 말 어원이 작다라는 말에서 작은이라는 말에서 나비라는 말이 나왔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안 보여도, 무슨 뜻인지 안 보여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려도 그 소리 들으려고 끝까지 찾아다니고 성경 단어 하나라도 더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내게 맡긴 작은 일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라고 하는 안당이는 뭘까? 각자 기도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고 찾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찾는 것도 찾게 되고 생각도 안 하는 은혜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집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세상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그 소중한 것, 너무 중요한 것,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에게 오늘 더 앞날이 찾아오라고 하는 그것이 뭔지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주여,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무엇으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들은 상상도 못한 놀라운 영광도 준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